잘 지내셨죠? 2014년 12월 28일, 2014년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군대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이런 이야기. 어차피 시간 때우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면 먹고 가라고 하면 가고 때리면 맞고 버티는 겁니다. 시간만 때우면 제대를 하니까요. 제 병과는 포병이었어요. 군대에서. 포병은 이제 몇 개 병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군대에서 그런 전화기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 이런 전화기 썼죠. 손잡이 삑삑삑삑삑 돌리면 그런 발전되는 거. 이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선이 필요하잖아요. 선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건데 이 설치하고 뭐 교환하고 이러는 일들을 통신병들이 주로 합니다. 사실 군대 생활은요 부대 안에 남아 있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남아있으면 뭔가 매일같이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킵니다. 뭐 땅을 팔아 괜히 쓸데없이 뭐 울타리 철조망을 치워라, 뭐 풀을 빼라. 하다못해 그것도 할 일 없으면 식당에 가가지고 양파라도 깔아 뭐 이렇게 합니다. 가만두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부대로부터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병들 보면요 매일같이 부대 밖으로 나가요. 선을 새로 설치할 곳은 없는데 선이 어디가 끊어져서 보수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매일 어딜 나갑니다.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그놈의 선은 어떻게 매일 끊어지냐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친구들 한 곳 수리해 놓고 들어올 때 한 곳을 이렇게 좀 이렇게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녹슬어서 또 끊어지고 또 나가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그래서 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 아 어디가 끊어졌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덕분에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어디 끊어졌나 찾아도 다니지 않아도 되고 숲속에 들어가서 한 잠 늘어지게 자고 저녁 해 니엇 할 때 가서 연결해 놓고 다른 데 하나 끊어놓고 그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시간 때우려고. 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돌아가니까. 저는요 아침 5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요. 그러자면 5시 20분에는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항상 늦어요. 12시 넘어서 잠자리에 드니까. 어떤 때는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일찍 자자 그리고 11시쯤에 자면 그러면 꼭 중간에 깹니다. 눈 번쩍 뜨고 딱 보니까 2시 반인 거예요. 아, 더 자야 돼, 더 자야 돼. 또 자다가 또 눈 번쩍 뜨면 4시 반인 거예요. 30분 더 자야 돼. 그렇게 자고 나면 억울해요. 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동안에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잠도 못 자고 그 시간만 허비한 것 같은 생각이 국방부 시계뿐만 아니라 민간인 시계도 그냥 놔둬도 잘 갑니다. 가기는 가요.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월급이라는 것을 받아먹고 삽니다. 이 월급이라는 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한 달이 지나면 다음 달 같은 때가 되면 또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채우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 했든 그것과 별 상관없이 돈이 생깁니다. 제 경우는요. 설교를 하는 것이 일인데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맞아 이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었어 하고 만족을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해놓고 난 다음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고자 했던 거야? 도대체 말을 제대로 한 거야? 만 거야?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속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또 돈을 줍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다. 제가 스쿨버스 운전을 합니다. 이건 시간제 급여예요. 일한 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얼마 동안 내가 몇 시간을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 계산을 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주급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시간 채우면 돈 주는 것이죠. 이것도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시간 채우면 돈 준다라고 하는 이 시간 채운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시간 채우면 줘 하는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을 정해진 곳까지 데려다 줘야 하고 또 그 정해진 곳에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다시 또 정해진 곳에 시간에 맞춰 데려다 줘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국의 시간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시간 동안에 돈 주는 시간 동안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빡빡하게 돌리고 일을 시킵니다. 예수의 비유 중에요 포도원 농부라는 비유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비유는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예수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포도원이 있었고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노동시장
일용직,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 시장에 나갑니다. 인부를 구하려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해.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그 일단의 그룹들이 그 주인의 농장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 포도밭 주인이 다시 또 인력시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성서에 보니까 뭐 새벽에 나갔고 뭐 9시쯤 나갔고 3시쯤에 나갔고 뭐 이렇게 여러 번 나갔습니다. 여하튼 간에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을 포도밭에 보냈고, 그리고 또 한 점심때쯤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 그리고 또 이 포도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오후 3시쯤에 가서 보니까 또 있어서 그 사람들도 역시 포도밭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길래 그 사람들에게도 자,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 그러면 돈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도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싹을 줄 때가 된 거예요. 하루 일을 시켰으니까 이제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싹을 줄 때가 되었는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일하고 싹을 받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라는 건 무언가 하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싹을 주었거든요.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네? 그랬어? 3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렇구나. 12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 나는 새벽 5시에 왔으니까 나는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새벽 5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자 그 돈을 받은 인부들이 항의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와서 1시간 일했고 나는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 내내 떼약볕에서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나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부당한 대우였을까요? 그들은 정말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 항의하는 인부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처음부터 내가 당신들한테 약속을 했잖아. 한 데나리온 주기로. 그래서 당신들은 내 포도밭에 와서 일을 했잖아.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런데 뭐가 잘못됐지? 약속을 했다는 말이죠. 뭘 약속을 했는가? 대가를 약속한 거예요. 무슨 대가입니까? 그곳에서 일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에 대한 대가, 내가 저만큼 했으면 저만큼에 대한 대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에 대한 대가. 좀 깎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만큼 일한 사람과 이만큼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고 하는 건 뭔가 불만이 있다. 아니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헌금을 요만큼 하면 천당의 윗목에 가고 헌금을 이만큼 하면 천당의 아랫목에 가고 이런 이야기들. 또는 일요일에 와서 설교를 듣든 뭐 앉아서 졸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숫자를 그래프를 그려서 많이 했으면 좋은데 아니 천당 가고 조금만 했으면 별로 복을 못 받고 이런 이야기. 사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약속한 싹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맨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다. 그 말은요, 먼저 온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믿었는데 구원을 받고 갓 믿은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항변을 했던 그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질책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다른 모습에서 한번 이 포도원 농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것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포도원 주인과 농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얼마를 주느냐, 농부가 얼마를 일을 했느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절대적인, 누구는 얼마큼 일했으니까 얼마큼 주고 누구는 얼마큼 일했으니까 얼마큼 주고 하는 이런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포도원 농부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솔직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탁 깨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농부들은 새벽 5시부터 왔든 아니면 뭐 12시부터 왔든 9시부터 와서 일을 했던 간에 한 데나리온이든 두 데나리온이든 그 싹을 받을 만큼 일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새벽 5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됐어, 시간 때우면 돈 줘, 이러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하는 겁니다. 포도를 한 상자 따든 10상자 따든 그냥 저녁 때 되면 한 데나리온 줄 거야.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 누군가 막 열심히 일을 하면 당신이 그렇게 막 하면 우리가 오히려 용보가 하지마 그냥 시간 가면, 시간 때우면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냥 돌아가. 그러니까 시간 끝나면 돈 주는데, 또는 아이고 자야 돼 하면서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자는 것도 아니면서 뭉기적거리고 있었던 그 농부들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싹을 받을 때가 되면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줘요? 하고 항의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삶에 있어서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서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숨 쉬고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시간이 끝난다고 해서 연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최저생계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 대신 대주는 것도 아니고, 연봉제 계약이라서 어차피 우리는 언제까지 살 거야,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사는 동안은 연봉도 보장되고 책상도 그대로 있다, 이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어차피 비정규직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용직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정한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이 숨에서, 이 생명에서, 이 살아있으면서 이제 가라, 끝났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이거죠. 때우자, 시간 때우자. 어차피 비정규직 일용직이야. 그냥 뭐 가라고 하면 갈 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동안 시간 때우자 하는 거야. 다른 하나는, 그래 어차피 시간이 되면 나갈 건데 싹 받을 만큼이라도 하자. 그 말은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사는 포도원에서 우리가 싹은, 아니 싹값은 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난 왜 요거밖에 안 줘요 하기 전에 정말 내가 그 싹값을 하며 살았는지, 지난 한 해 내가 살았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싹 받을만 했는지, 시간 때우기 하고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어차피 시간 지나면 돈 주니까 그냥 버텨 라고 살지는 않았었는지 하는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싹 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생명이라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지나면 싹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싹값만큼, 이미 내가 먹은 밥값만큼은 하며 살았었는지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하는 인격체라고 우리 스스로 고양이와 개 앞에서 자랑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도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무언가를, 또 금년보다는 나은 내년이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그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정권이 오늘은 박근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네, 마지막 일요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밥값을 했는지 한 번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밥값은 하며 살았는지,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싹값은 하며 살았었는지, 못했다고 생각되시거든 내년에는 밥값 하시며 사십시오. 혹시 난 그래도 해보니까 밥값은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내년에는 다른 사람들의 밥값도 좀 해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려서,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는 몸이 불편해서 장애가 있어서 사회가 일자리를 빼앗아서 국적이라든가 인종이나 언어, 문화나 성별, 성 전체성이라든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사회가, 국가가 자신들의 밥값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밥값도 대신 해주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의 마지막 일요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밥 굶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살아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밥값을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은 금년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뒤로 가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